바라보며 함께 인사하고 사랑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8월 첫 주일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의 귀한 음성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갈 텐데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주님을 높이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의 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영광의 박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서로 인사하기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앞뒤 좌우 인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뺏지 못.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우리 마지막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마음을 모아 공동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가 인사하고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더위 가운데 이렇게 좀 안부 좀 묻고 이렇게 할까요? 우리 같이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의 주님 매일 기뻐 노래하네 우릴 향한 주님의 계획으로 나와 동행하시네 모든 만물 지으시고 온 세상 다스리는 분 우릴 향한 주님의 계획하신 나 그 길을 따라가리 주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기뻐 노래하리 아름답고 놀라운 그 사랑을 기뻐 춤을 추며 노래하리 온 세상 창조의 주 감사합니다. 이렇게 밝게 웃으시면서 나누시면서 인사하니까 좋으시죠? 안면 근육도 좀 풀리시고 무감각하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살아있는 영각으로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귀한 우리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드님도 오셨네요.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꿈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기에 복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껏 하나님 참여하시고 또 세상에서 인정받으십시오. 특히 가정에서 인정받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의 뒷면에 있는데요. 축복의 삶 양육 새 생명의 길 인도자 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작해서 그다음에 오늘 다음 주에는 아니고요. 그다음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해서 4주 동안 총 진행이 되는데요. 제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낳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의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익히시고 또 다른 자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그들을 예수의 제자로 세우는 일 가운데 꼭 함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한 주 했는데 지난주에 못 참석하신 분들이라도 괜찮아요. 꼭 소망하시는 분들은 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2시 반에 4층 새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익히시고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목자님들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분명히 기름 부어 세우신 것은 또 다른 제자를 낳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을 기억하고 함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문산 동강교회 창립 기념 예배가 다음 주 주일에 있습니다. 8월 11일 2시에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3시 정도에 30분 정도 될 것 같아요. 30분 정도 그 아파트에 문산 동강교회가 있다고 그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시간을 한 30분 정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3시 반부터 예배 함께 드리게 될 텐데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또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원로 목사님 내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도 충청도에 있는 백사장교회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심호했던 목사님이 이제 담임으로 가셨는데 그 교회에 지금 말씀 사역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도 예배 드리고 계실 텐데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문산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삶이 되는 기도 마가복음 묵상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의 생명이 심겨지는 것에 복음서를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묵상하고 그다음에 청년들도 같이 묵상하고 그래서 새벽재단도 청년과 학생부가 같이 동참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영원히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도 새벽재단에는 못 나오시더라도 그때 출근해야 하니까 근데 말씀기 노트를 가지고 하루하루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목장교회에서도 그 말씀을 나누고 입으로 나눌 때 시인할 때 가정에서도 입으로 나누고 시인할 때
그것이 나의 인생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됩니다. 이것을 놓지 마시고 꼭 같이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 수요 비전 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이 연대되어지고 공유되어지는, 그래서 가족이 살아는 교회, 가족의 신앙이 세워지는 교회. 그래서 제가 새 가족이 왔는데 시간이 달라서 조금 이렇게 다르게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권면드리지 않았어요. 9시에 다 같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의 신앙이 살 때 계속 신앙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으면 신앙이 유지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족의 신앙을 위해서 공동체가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금요일에는, 이번 주에는 1번 선교, 그 다음에 중고등부 수련회, 그거에 대한 영상을 나누고 또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많이 오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꼭 참여해 주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로 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름 사역과 단기 선교인데요. 여름 사역 내일까지 1번이 지금 금요일날 출발해서 내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신 것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회를, 주일 예배 겸 집회를 하는데 초청자들을 초청해서 집회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같은 시간에 아마 하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수련회, 남전도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소책자 나눔 전도를 계속 진행 중에 있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할 거니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왜냐하면 복음서 그 자체, 소책자 뒤에 보면, 로비에 보면 소책자 작은 책자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있고 뒤에는 마가복음, 표준 세번역으로 한 복음서, 쪽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 한국에 들어온 복음서는요, 성경 전체가 아니에요. 쪽복음이었어요. 그 복음서를 한 사람이,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한 사람이 찢어서 벽지를 붙였는데 성경인지 모르고 벽지 붙여서 누워서 그걸 보다가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나누는, 소책자를 나누는 것이 귀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픽업해 주셔서 하루에 한 권, 한 주에 한 권이에요. 한 주에 한 영혼에게 그냥 예수님 사랑하십니다 그러고 이렇게 전해줘도 돼요. 지금 일본에서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계속 우리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및 교우 소식입니다. 당회가 오늘 3시 30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중요한 그 리더십을 발휘할 당회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게 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중식은 오세복 성도님, 송정성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축복이 있기를, 그리고 좋은 식탁 교제도 목장끼리 나누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영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이 한 곳에 동광제를 깨우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한 곳에서 일평생 몸바쳐 하나님께 헌신하며 기도하며 동광의 모든 교우들 아울러 하나님 이 시간까지 오게 하심을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도 먼 곳에서 원로 목사님 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 육신이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사전 목사님으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사전 목사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에는 문산에다가 하나님 동광교회를 창립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목사님에게 건강 책임져 주셨고 물질 책임져 주셨고 하나님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셔서 협력하여 손을 이룬 귀한 원로 목사님들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을 드리고 다니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동광의 모든 어린 양들에게 맑은 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살아 움직이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동광의 모든 교우들 무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책임주시옵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충성봉사하는 우리 동광의 모든 교우들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얼마 여름 사역을 잘 마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중에 일본에 단기 선교간 우리 선교단에게 하나님 건강 책임져 주셨고 무사히 돌아오는 그날까지 하나님 건강에 지켜주셔서 다시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찬양 올리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리는 우리 선교단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에 있을 하나님 우리 남전대 연합 수련회와 청년의 수련회도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동광의 모든 교우들 세상에 답답하고 컬컬한 모든 무거운 짐을 주 앞에 왔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모든 짐 내려놓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충성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동광의 모든 교우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많은 영광 돌리는 우리 동광의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몸들이고 맘들이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봉사의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먼저 드릴 봉사의 손길이 하나님 헛된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되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봉사의 손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 드리고 찬양 드리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를 늘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성대를 늘 책임져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귀한 찬양대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가대를 이끌어가는 지휘자, 반지자, 성가대장 모든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한 영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께 늘 봉사하는 귀한 찬양대회가 되도록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도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이곳저곳에서 수고하는 우리 동광의 모든 봉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는 귀한 봉사대원들이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축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은 귀한 세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역사할 걸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를 같이 치면서 찬양을 들어야 되는 생각이 막 욕구가 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에 한 주 동안에 있었던 부분들도 우리 기도해 주신 것처럼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 안에만 들어가 또 한 주를 살아갈 새 힘을 회복하게 하신 그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배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을 깨시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옵소서. 인간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한 주도 살아갔고 또한 또 이렇게 주님의 날에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자정하셔서 이곳에 통치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회복되어 주님 앞에 한 주간도 승리하며, 아니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행복하게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1번 단기 선교팀이 복음을 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사 영적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 동강지역교회 함께 연합하여 드려지는 귀한 연합이, 하나님 나라의 연합이 드려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우리 33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 신약 성경으로는 17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조금 주의를 집중해서 오늘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지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를 질러 이르되 네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제가 2부 때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별로 좋은 인트로 서론이 아니었더라고요. 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베드로의 부인 사건에 있어서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생각나시죠? 했더니 다들 이제 생각이 이제 머리가 이제 복잡해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 눈을 막 피하시고 그래서 제가 3부 때는 질문을 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다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의 부인 사건, 예수님을 모른다 하는 사건을 오늘 바라봤죠. 근데 3가지의
그 대조, 베드로와 대조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대조는 베드로와 요한이었죠. 베드로는 문 밖에 있었고 요한은 문 안에까지 예수님과 함께 갔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함께 끝까지 걸어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죄송합니다. 두 번째 대조는 베드로와 예수님이었죠. 베드로는 그 예수님, 그 여종이 그를 지적하면서 고발하면서 너도 그의 제자다라고 말할 때 나는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했죠. 부인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할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자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제자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교했죠. 제자는 가룟 유다와 같이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경종을 울리는 닭울음소리와 같은 경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해서 회개가 아니라 후회하고 자신의 인생을 마감했죠. 그러면서 사명의 길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요, 베드로와 같이 여전히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일지 몰라도 매 순간마다 회개하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얻은 자의 제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자의 모습이 아닌 무리보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있는 자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8장 28절입니다. 한 장 넘겨서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러움을 받지 아니하고 월절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들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자신들에게는 사람을 그때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사형시킬 권한이 없어요.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사형시키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넘겨줄 때 약간 이상한 모습이 나옵니다. 유월절이라고 했고, 근데 28절에 보면 그들이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어요. 빌라도를 바깥으로 불러내서 예수님을 인계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 돌아오는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려고, 더럽힘을 받지 아니한다.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하고 접촉하면 정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속하다고 생각했어요.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절기 가운데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꺼리게 한 거예요. 더럽힘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단순히 거칠의 모습으로, 종교적인 모습으로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들은 성전을 차지했고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고 모든 것, 거칠의 모습을 다 웅장하게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의 복음을 전달되어졌을 때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들의 모습을 보면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종으로 두고 자기가 그 하나님 위에, 그 자기가 충족하고 자기의 가져야 할 것들을 챙겨 가져가는 그런 종교적 지도자들밖에 되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거칠의 모습이 아니에요. 참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 그것에 대한 믿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빌라도의 법정에 서셔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 제자들인데 무엇을 위하여 법정에 서셨는지, 왜 법정에 서셨는지,
그것을 분명히 깨달으면 우리가 예수 가는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온전히.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법정,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모습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온전한 제자의 모습, 그 중심을 발견하시고 결단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것일까요? 세 가지를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명확하고 분명한, 너무나 중요한 핵심의 길을 보기로 원합니다. 그 서신 이유는, 빌라도 이방인의 법정에 서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인 것. 우리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33절입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이 부분을 잘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해요. 그리고 36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고 아니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아닌가라고 오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표현은 바로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나라는 이 땅에서 오는 권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늘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세상과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빌라도는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땅으로부터 오는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 나라는 하늘로부터 임한 나라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이 시점, 예수님 빌라도에게 잡혀서 신문받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중요한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서 첫 출발, 마가복음의 1장 15절에서 선포했던 그 출발에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다시 그것을 우리에게 부각시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넘어서 이루고자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야 할 그 길, 십자가를 넘어 걸어가야 할 그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깨닫고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탄생하셔서 죽음까지 분명한 그 하나님 나라의 이정표와 방향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는 그 예수님이 가신 그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25절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요한복음은 책갈피를 해놓으시고요. 마가복음 14장 25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제 성경으로는 7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79페이지, 마가복음 14장 25절. 예수님이 그 나라를 어떻게까지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셨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건 쉽게 말하는 포도주인 것이죠. 그 유대인들이 먹었던 그 잔치에 쓰였던 포도주, 잔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그 길 가운데
너무나도 단호하고 명확하고 엄중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라고 지금 다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 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자인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할 것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조금 이상할 뿐이지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죄를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다. 왜 걸어가셨을까요? 그 로마의 군사들이 강했기 때문에 걸어가신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나는 나다. 내가 창조주이며 내가 전능자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셨고 그렇게 능력을 발휘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왜요? 십자가로 걸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완성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고 최고의 가치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인간은 비워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간은 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뭔가로 채워져 있는 존재예요. 어떤 것을 채우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거로 채워지게 되어지고 그 다른 것이 나를 주관하게 되어지고 그대로 이끌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께서 목숨과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목적으로, 삶의 이유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복된 인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중간 점검을 해보시죠. 네, 20대도 지금이 중간 점검이고요, 40대, 50대도 지금이 중간 점검이에요. 중간 점검했을 때, 가는 날은 우리가 아무도 모르니까 중간 점검했을 때 내가 과연 어느 가치,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자인가? 아니면 거짓의 것을 따라가는 자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그 하나님의 나라 최고의 가치를 여기고 영원히 세워질 그 나라를 세우고 나아가는 자들인가?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은 이 빌라도 법정에서 서셔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요 이유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주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신 것인가요? 그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를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이에요. 우리 3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요. 요한복음 18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너가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진리를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다라고 왔다라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어떤 진리인가요? 어떤 진리? 주님께서 왕이 되신 것과 함께의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진리 자체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전파하는 그 진리의 말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그 진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합니다. 킹, 왕이 다스리는 나라,
킹덤 오브 갓. 그래서 한국말로도 번역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도 너무나 그대로 성경에 나타나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왕국으로 더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단이 잘못 왕국 회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왕국에 대한 부분들을 잘 쓰지 않는데, 그러나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왕이 임하신 나라,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킹덤 오브 갓, 컨트리 오브 갓이라고 하지 않고, 나라라고 하지 않고 킹덤,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나라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있어서 그분의 통치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진리예요. 이 진리를 내 마음 가운데 신앙으로 믿음으로 새기지 못하니까 자꾸 유대인과 같이 대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한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어주고 잘못된 길로 가서 불행한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할 통치자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미 임했으니 그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로 생명을 얻은 자로 나오라고 그 진리를 선포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빌라도 법정에서 똑같이 선포해 주는 것은 이 내용들이 같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으로 좀 가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누가복음 17장 제 성경으로는 12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도록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영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인 어떤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에요.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명령, 그 통치만 따르는 자가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복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진리입니까? 어떤 진리를 지금 선포해주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가운데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하고 아름답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목장이, 우리 공동체가, 이 한국이 모든 곳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완전하신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금 진리로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37절 후반절에 보면 오늘 18장 요한복음 18장 37절 후반절에 보면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진리를 선포하시고 그 진리 안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십자가 부활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때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에 응답하는 자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좀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나를 통치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여쭈고 묻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나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나 사업의 문제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도 작은 것일지라도 그분께, 통치자이신 그분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묻고 여쭈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것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빌라도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지금 밝히 드러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 빌라도는 그 진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빌라도는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권력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부가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 가운데 아니다,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자다, 그런 권력이 있는 자다, 네가 갖고 있는 것이 진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빌라도는 죄 가운데 있는, 묶여져 있는 그 인간들을 저는 상징한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의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세상에 만연해 있고 혹여나 저도 우리 모두도 깨어서 바라봐야 될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모습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혹여나 나의 안에도 나를 살릴 수 있고 나를 윤택하게 하는 것이 돈이나 권력이나 편안함, 그 모든 것이 나를 살린다고 믿고 그렇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는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그런데 막상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인생을 대할 땐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죠. 마지막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죠. 돈과 권력과 우리를 조금 더 안일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그 모든 것이 내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온전한 진리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의 왕이시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어요. 그 진리를 우리는 듣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그 통치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겠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빌라도 법정에 서셨습니까?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은 그 나라 백성을 위해서 서셨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그 진리를 선포하시면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것입니다. 우리 38절부터 4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에서 40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절기는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지난 금요일에도 저희가 좀 출애굽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구원하여서 가나안 땅 영적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죠. 그때 강박했던 바로가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때 마지막 그 재앙이 바로 애굽에 있는 모든 첫 것, 장자, 그 모든 첫 것을 심판하시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운선주에 바르고 그때 죽음의 신, 어둠의 그 사자가 지나갈 때 애굽의 온 전역은 생명을 잃고 애곡하는 곡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스오버, 6월절이 패스오버라는 뜻이거든요. 지나갔다. 그 죽음의 사자가 그냥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래서 곡하는 그곳에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이 드높아진 거예요. 그때 이 6월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한 대목을 우리에게 또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6월절에는 그 전례에 따라서 죄인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마치 8.15 광복절에, 이제 8.15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광복절에 죄인을 특사로 풀어주는 것처럼. 근데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넘겨주기를 원했어요. 살리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외쳤습니다. 바라바 바라바 하고 외쳤습니다. 밀란이 무서웠던 빌라도는 예수님 대신에, 죄가 없는데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풀어주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 사건 안에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계시는 영적인 진리가, 생명의 진리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바라바를 위하여 묶이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던 것처럼, 바라바는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풀려나고 생명을 얻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고 돌아가시고 바라바를, 죄인, 사형 선고를 받았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영혼을, 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자신은 묶이시고 우리는 풀어주시고, 우리는 풀어주시고 자신은 십자가로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왜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우리를 바라바와 같이 풀어주기 위해서 그분께서 묶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죠. 한 영혼, 주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빌라도의 법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주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생명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혼들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는 일에, 영혼을,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예수의 자신 삼는 일 가운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좀 마쳤으면 해요.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켜서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독일의 많은 사람들이 그와 동조해서 전 세계를 너무나도 암흑 속으로 넣었습니다. 근데 그 때에도 독일에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히틀러가 하는 건, 그들이 나치가 하는 것들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세력도 있었어요. 근데 그 선조들이, 그리고 그 후예들이, 그리고 회개한 후예들이 지금 독일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독일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도 그에 대한 부분들을 다 용서를 세상에 구하고, 지금 그랬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그 모든 죄에서 풀려나서 겸허하게 자신의 독일을 잘 세우는 일들 가운데 나간 거예요. 지금 안타깝게도 일본이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해요. 일본이 자신의 죄, 선조들의 죄, 자신의 죄, 그것을 묶인 것을 풀리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만이 후손들에게도 복된 인생이 있어요. 당당한 인생이 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독일은 그런 선조들이 있었고 그런 후예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본헤퍼 목사님이세요. 독일의 목사님이세요. 그는 히틀러가 잘못하는 것에 저항했고 복음으로, 믿음으로 그 일을 하다가 잡혀서 수감이 됩니다. 감옥 안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수감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때 이제 사형을 당하기 그쯤에 본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죽음으로 갑니다.
그 본문의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5절이고 베드로전서 1장이 말씀입니다. 그 제목은 이래요. 고난받는 종과 성도의 산소망. 고난받는 종과 성도의 산소망. 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있을 때에 두 사람이 간수가 보네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보네포 일어나십시오. 우리와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이제 사형장으로 가겠습니다는 뜻이었어요. 보네포는 그것을 알았어요. 보네포 목사님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친구에게 이렇게 마지막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친구야, 이제 끝이군. 하지만 내게는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네. 하나님의 생명을, 복음의 생명을 가졌던 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던 자, 그분의 삶 가운데는 삶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서 복된 삶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아무 걱정이 없고 평안함을 누리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의 통치 가운데 선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자, 그가 그렇게 살아갔고 죽음 위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죽음 이후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그 나라, 그 생명이 있어요. 그 복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복음, 그 사랑, 그 나라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마지막까지 이 땅 가운데서도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생을 다할 때까지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까지 걸어가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선포하셨다고 하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목적이요 의미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라고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진리, 이 땅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그 나라의 영혼들을, 내 가족, 내 자녀, 이웃의 영혼들을 주님 앞에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하여 예수 제자 삼는,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침수 세례를 통해서도 주님 앞에 아름답게 고백되어지는 귀한 일들이 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 목적, 그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에게 밝히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소중한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마땅히 가장 간절히 소망하며 추구하며 살아갈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세상의 권력과 빌라도처럼 세상에 가진 소유, 그것이 나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로, 그것이 없을 때 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으로 때로는 연약한 가운데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는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하나님의 통치의 그 나라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서만, 그분의 진리 안에서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세상 곳곳에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단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우리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말씀 주신 거 기억하면서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빌라도 앞에 서신 주님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의 뜻을 돌아보면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임한 줄 믿습니다.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2절 믿음으로 결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나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이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의 결단을 믿음을 두 손 높이 올려드리며 찬양할까요?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이유로 두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매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선포의 진리를 깨닫고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한 주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옵소서. 일본 땅에도 문산에도 일산에도 여러가지 하나님의 복덕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 안에, 내 안에, 우리 목장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하나님 깨어있어서 붙들고 살아가는 목적이요 이유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그 대제사장들과 같이 유대인들과 같이 빌라도와 같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지 못하는 하나님 거된 목숨으로 아버지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주님 그 나라를 가장 소중하게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이뤄가는 것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목자
직장과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본 땅에 지금 같이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로 합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떨어지기로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아버지는 통치하여 자라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저 그 일 가운데 소망하고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전 삶의 연역 가운데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나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직장과 학업과 가정과 아버지는 사업장과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그렇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에게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로 걸어가신 그 길을 통해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를 아버지는 가장 소중히 여기며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아버지는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 우리의 학업을 이루어가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의 말씀을 통하여 아름답고 선한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완성할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이뤄가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그 십자가를 넘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그 심령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여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통치 아래 여러분께 여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을 듣고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생명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이 예물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뜻은 하나님 나의 인생은 주님의 것이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원자라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받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일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 영광이 드높아지는 귀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영역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나의 삶 가운데 그 나라를, 그 진리를 전파하며 선포하며 영혼을 구원하기를 작정하는 모든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 그 진리를 선포하려고 하는 그 영역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